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아, 200장입니다. 맞아.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퍼지어 울리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할 것이며 내 마음이 내 눈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후에 내가 밟을 하나님의 그 땅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 하나님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며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싸움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속상함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들으며 예수의 이름을 굳세게 부여잡는 데 손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그 혼탁한 세상 속에, 시끄러운 세상 속에, 고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여기 있지만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 수없이 많은 생각들로 우리를 사단이 휘몰아치게 할지라도 성령님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에 꽂힌 것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39편 1편에서 10편까지입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여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여성을 아시고 머리속으로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과 나의 이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서 생각이 지식이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의 말뿐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나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잠깐 삐뚤어져도, 내가 잠깐 실수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진짜 속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 하나님 정말 다 알고 계시는 걸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지. 내 이 사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때때로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신 거 맞죠? 이런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데 묵묵부답인 것처럼,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나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나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두렵거나 아프거나 괴로울 때는 더욱더 그러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때때로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 정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 사람은 대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대화를 하는 존재죠. 누군가와 서로 교통하고 누군가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고 그 사람 말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이 사람은 못 믿겠어, 이거 내가 믿어도 될까? 여러 가지 판단과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쌍방소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주고받아야 되는데 나는 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시고 속상하시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다고 말하며 여러분들은 지금 좋다라고 말하며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황을 지금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 어떤 제사장들은 또 다른 선지자들은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가 달라.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선택한 입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야, 황 집사 괜찮아, 김장로 괜찮아, 누구누구야 괜찮아, 조금 힘들지? 잘 버티자, 지금만 이겨내자, 내가 너를 반드시 내 옆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내가 있는 곳에 너를 곧 초청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제가 조금만 더 견뎌볼게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밤에 찾아오셔서 힘들지? 그동안 수고했어. 조금만 더 참자. 그래,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 할 거니까 힘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쉬운데 이 방법을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저도 한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 제가 암에 걸려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숨을 헐떡거리고 쉴 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러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참아보고 또 견뎌볼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밤새 혼자 씨름을 합니다.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혼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회개도 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런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아, 나 살겠구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야, 윤 목사 괜찮아. 너 살 거야. 내가 10년 전에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난 반드시 그걸 이룰 거야. 이랬으면 제가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훨씬 편했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기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함과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각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쌍방이 소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험은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굳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봐도 다윗과 하나님의 소통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확신할 수 있고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인 다윗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압니다. 그의 입술의 말, 마음속의 생각, 그의 행동, 그가 가지고 있던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까? 더 친밀하게 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난 널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보고 가슴이 미어져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은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들여다보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의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한 거, 할아버지가 얘기한 거, 누군가의 이야기, 성전에 나가면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주야로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오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늘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꿈을 자주 꾼대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에 똑같이 근데 그 손을 붙잡고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도 내 꿈에 하나님이 좀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하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세상이 요동이 치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되뇌이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에 깊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게 해준다는 거죠. 말씀 직접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운 12명의 제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도망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듬직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음으로 세워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밤에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건대 내 손에 장을 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한다며 근데 왜 도망갔어? 이 얘기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하염없이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 아십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정말로 부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형편이 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서, 너무 아파서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아니다라고 해버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 아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내 본 마음은 아시죠? 이 얘기입니다. 당신만이 아십니다. 당신만이 아십니다. 3번을 그렇게 물어보고 베드로는 긴 한숨을 쉬면서 주님, 당신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숱하게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도망갔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물음에 온전히 무너져서 그는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139장 매일 마지막에 2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악하잖아요. 저는 못됐습니다. 저는 내 좋은 마음을 때때로 지키기도 하지만 때때로 못 지킬 때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이 어떤지 시험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속마음의 깊은 것을, 그 뜻을 주님 아시오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상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나쁜 사람 될 수 있고요. 좋지 못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내 속마음 아시죠? 내 진짜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거나 성공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어떠했든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나를 아는 가장 깊은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명확하게 들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믿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해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하고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마음 그 깊은 곳에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마음 아시죠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좋은 것, 나쁜 것. 뭘 숨기겠습니까? 뭘 아닌 척 하겠습니까?
내가 뭘 더 선한 척 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한 척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의 마음만 원하실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이 잘못한 걸 가지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제 저녁에, 아니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잘못한 것 가지고 야, 너 이래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서겠어? 예배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우리의 겉마음도 알고 감춰진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 것인지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묻으십시오. 말씀으로 되새기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난 뒤에는 그들은 그 어떤 길도, 그 험난한 길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시고 행복한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알미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것만큼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육신의 안정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속상하고 괴롭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만 되면 하나님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데 라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묻습니다. 그래, 나는 네 마음 안다. 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마음이 나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고백을 흔들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세워주는 역사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가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제가 박치라서 4분의 3박자에 아주 취약합니다. 자꾸 틀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마음속을 휘젓는 사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굳세어질 수 있도록 화들짝 놀래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서 사단의 그 악한 회방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싸우네.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한 주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